아게노르 왕이 다스리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에는 에우로페라는 공주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의 딸들과 함께 들판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따며 노는 것을 좋아했기에 그날도 변함없이 아가씨들과 옹기종기 모여 꽃을 따며 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소떼가 그녀들에게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며 털에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 황소는 마치 피리 소리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에우로페의 발치에 엎드렸고, 에우로페는 독특한 황소의 행동에 호기심을 가지며 등에 올라타 보았는데 그 순간 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닷가를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하였죠. 황소는 보통의 소들이 낼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내었고 그대로 에우로페를 태우고 바다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에우로페는 바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황소의 뿔을 꼭 붙들어 메었고, 그렇게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당한 에우로페는 크레타라는 섬까지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죠. 에우로페가 납치되자 아버지 아게노르 왕은 급히 아들들을 불러 모았고, 왕은 그들에게 에우로페를 찾아올 때까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카드모스라는 왕자는 오랜 기간 세상을 떠돌며 공주를 찾아보았지만 크레타라는 머나먼 섬에 납치되었던 그녀를 끝끝내 찾아내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렇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수색에 진전되는 단서도 없었던 그는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 아폴론의 신전을 찾아갑니다. 이때 아폴로는 적막한 초원으로 가면 쟁기를 매본 적 없는 암소 한 마리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소가 풀밭에 누워 쉬려고 할 때 그곳에 도시를 세우라 대답하였고, 카드모스는 암소가 지쳐 앉은 자리에 테베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인 하르모니아라는 여신과 결혼하여 폴리도로스라는 아들과 아우토노에, 이노, 세멜레, 아가우에라는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에게는 좋아하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순조롭게 맺어져 세멜레는 그의 아이를 베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는 자신이 제우스라 주장하였는데요. 누가 봐도 인간이었던 그의 모습에 세멜레는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고심하던 그녀에게 세멜레를 보살펴주던 옛 유몽의 모습을 빌린 헤라가 찾아왔습니다. 질투심과 분노로 가득하였던 헤라는 그 남자가 제우스이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니 그의 아름다운 부인인 헤라 여신과 있을 때처럼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라며 그녀의 허영심을 부추겼는데요. 세멜레는 유모의 말대로 제우스에게 본 모습을 보여달라 부탁하였고, 이미 어떠한 부탁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스틱스 강에 맹세하였던 제우스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멜레는 최고주신이 내뿜는 광채에 온몸이 타들어갔는데, 이때 제우스는 세멜레가 모두 불에 타 재가 되기 전에 그녀의 뱃속에서 아기를 꺼내어 자신의 넓적다리에 꿰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아버지의 허벅지에서 한 번 더 태어난 아기는 2번 태어났다는 뜻을 지닌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디오니소스를 구출한 제우스는 세멜레의 여동생 이노에게 아기를 건네며 아직도 질투심에 불타 그를 노리고 있을 헤라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그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제우스의 부탁을 받은 이노는 디오니소스에게 소녀의 옷을 입히며 몰래 여장을 시키며 길렀지만, 이마저도 헤라에게 들키게 되어 부부에게는 티시포네라는 잔혹한 복수의 여신이 헤라의 명을 받고 찾아오게 됩니다. 티시포네는 핏방울이 흐르는 외투를 걸치고 허리띠에 꿈틀거리는 뱀을 두른 뒤에 부부를 찾아왔는데, 사람의 정신을 좀먹어 광기에 빠지게 만드는 독사를 이노 부부에게 힘껏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치명적인 도끼를 받은 남편은 자식의 친자식의 몸을 들어 있는 힘껏 바위에 내리찍었고, 이노는 발광하여 울부짖고는 절벽에서 다른 자식을 안은 채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어린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힘으로 새끼 염소로 변하여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새끼염수로 변신한 그는 그 후에 헤르메스에게 구출되었는데, 그는 헤르메스에 의해 나사라는 산에 사는 ним프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헤르메스는 그를 맡기면서 그가 자라날 때까지 소녀의 옷을 입혀 여자아이처럼 기르라고 당부하면서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요. 헤르메스의 말대로 ним프들은 그를 소녀처럼 길렀고, 자라난 디오니소스는 드높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 뿔이 없다면 소녀와 같은 외모, 처녀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청년, 아프로디테를 사냥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닌 소년 등으로 묘사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미소년으로 자라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자라나면서 스스로 포도주 빚는 방법을 터득하였는데, 그는 이 비법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하며 기억하기를 원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고심하던 그는 자신을 길러준 ним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세상을 향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난 디오니소스였지만 아직도 그에게 질투심을 불태우던 헤라는 여행하던 그를 추적하였는데요.
결국 헤라는 디오니소스에게 또다시 저주를 내려 한때 그를 길러주었던 이노처럼 그를 미치게 만들었는데, 헤라가 미숙한 신에게 내린 저주는 그를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의 지역을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만들었고, 디오니소스는 프리지아라는 곳에 이르러서야 자비로운 지모신인 키벨레에게 저주를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프리지아에서 자신의 스승인 실레노스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미다스 왕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황금의 손을 달라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며 프리지아를 떠나게 되었죠. 다시 여행길에 오른 디오니소스는 세상을 떠돌다 에게헤이 키오스라는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낙소스 섬으로 향하길 원했던 그는 섬으로 건너가는 배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 하필 그 배는 에트루리아의 해적들이 타고 있었던 해적선이었는데요. 해적들은 낙소스 섬은커녕 젊고 아름다웠던 디오니소스를 보며 그를 결박하여 겁탈한 뒤 큰돈을 받아 노예로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손과 발에 닿는 모든 밧줄들이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갔는데요. 이때 디오니소스는 무고한 소년을 속여 재화를 얻으려는 해적들에게 마음속 깊이 한탄하였고, 그는 즉시 포도덩쿨로 배를 감싸 배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굵직하고 거친 포도덩쿨이 배의 곳곳을 휘감았고, 디오니소스의 주변에는 호랑이와 표범들의 환영이 나타나 해적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해적들은 바다로 뛰어들며 도망쳤지만, 뛰어든 그들에게도 척추가 휘어지며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돌고래로 변하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해적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며 돌고래로 변하게 되었지만, 그가 신임을 알아보고 계획에 반대하였던 아코이테스만이 유일하게 사람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적들을 퇴치하고 무사히 낙소스 섬에 오른 디오니소스는 그곳에서 아리아드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여 수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한편 디오니소스는 자신을 낳아주었던 세멜레가 하데스의 지하세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지하세계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 세멜레를 구하려 했지만 지하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디오니소스가 폴림노스라는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폴림노스는 명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자신이 알고 있다 말하며 자신이 길을 안내하는 대신 자신과 하룻밤 사랑을 나눌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때 디오니소스는 돌아온 뒤에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였고, 그는 그가 안내해준 길을 따라 지하세계로 들어가 세멜레를 데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폴림노스의 수명이 다해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디오니소스는 무화과 나무를 남근의 모양으로 깎아 그의 무덤 위에 세운 뒤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멜레를 데리고 올림포스 산으로 올랐고, 제우스를 포함한 다른 신들은 모두 두 사람을 맞이해주며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을 통해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디오니소스를 술과 축제, 기쁨과 광란, 황홀견의 신으로서 그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